이제 결혼식이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인상 깊은 것들이 있었는데 특성을 양쪽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결혼식 특성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더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멋진 특성을 많이 들어봤는데 가사가 전달되는 특성을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특히 결혼식에서 우람하게 하는데 여기 특성들은 양쪽 다 가사 전달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담백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찬송하고 있구나, 또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가사니까 그렇게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듣게 되는데 또 아침에 특성도 가사 전달이 잘 돼서 많이 같이 감동을 가졌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좀 다녀와서 짤막하게 말씀드렸고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또 큰 집회를 앞두고 좀 치료 겸 몸 만들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괜찮고 좋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절을 읽을까요?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언젠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여기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전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카탄켈루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알리다, 공포하다, 선언하다 하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또 우리 회중에게 또는 청년 어떤 부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또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의미가 큽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 우리 은호보다 좀 적을 때, 작을 때 은호가 몇 학년인지 지금? 4학년 유치원 1학년 요 수준에서 교회를 한동안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나왔어. 그러다가 세상으로 와서 10년, 20년 한번 살았거든요. 근데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배로 가보니까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더래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요. 현대가와 찾아노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참 눈물이 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선언하는 의미가 있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먼저 된 신자님들은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젊은 형제들을 침입하고 젊은 형제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에 열심히 동참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간증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굉장히 뭐 어떤 간증이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더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자자의 악센트가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계속 생각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미리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다 모두 다 구원받은 신뢰받은 우리 형제들이 다 예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은 우리의 형제들이 중요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의 장도 되고 가르침의 장도 되고 50대까지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주님을 주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다른 모임으로 가는 형들은 있을 것이고 이 젊은 형제들이 결국 올라와서 앞으로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 뒤에 애기가 있는데 저 애기가 처음부터 아주 주무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엄마라고 우리가 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짤막해도 좋아요.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예배에 다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주님의 예배의 언어를 익숙해 나가고 숙달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이 그런 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이 아주 길지는 않는데 1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전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읽을까요? 재난기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한 절씩 쭉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에 맞서니 치네야드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절 어느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음식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제 정한 말을 이루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이르러 이를 백성에게 전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오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그 세상에서의 대비란 말이죠. 대비. 어떤 그 정치적으로 대비한다. 또 가수가 이렇게 대비한다.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대비하는 인정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건 11장인데 9장과 10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피택받아서 왕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 우리들의 왕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가 무슨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으로 의미하면서 모름지기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 등장하는 장면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므낫세와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강 저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죠. 멈췄잖아요. 강 안 건너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 야베스 지역은 이스라엘로 보면 중심에서 보면 아주 변방입니다. 변방. 대한민국으로 보면 저 항등북도 같은 그런 변방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암몬 족속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 길앗 야베스는 그 길앗 그 야베스는 그 한 성읍입니다. 상당히 큰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을 와가지고 너희들을 우리가 다 그냥 종 삼을 거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앗 야베스 용사들이 또 그 방백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화친하자. 너희들이 종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모 자식지간 나라도 부모 자식 옛날에 그때는 중국의 부모 자식지간 같이 형과 동생 같이 섬겼잖아요.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을 다 뺏기 전에는 그런 언약 안 믿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장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눈 뺀다는 죽이겠다.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동족들이 강 건너에 다 있는데 동족들한테 내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은 구원할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나가서 완전히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동족들에게 이 강서편에 있는 이제 본 이스라엘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수준 높여서 울고 온 나라가 이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말미를 달라 우리 가서 하겠다. 그 일주일 만에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그 암몬 족속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는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군사를 해체해버리는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울은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저러고 해서 지금 암몬 족속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한다. 나하스가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한다. 우리 길앗 야벳을 종삼겠다고 한다. 길앗 야벳을 종삼한다는 게 뭐겠어요? 응?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못 오간다. 이 야벳의 야심은 죄송합니다. 나하스의 야심은 이 야벳을 발판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공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성경에 이건 기록하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계리 손을 취하여 각을 뜨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돼가지고 손을 각을 떠가지고 전국에 보내면서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손을 다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하나님이 크게 이스라엘로 같이 분노하고 같이 힘을 내게 해서 사울 앞에 32만 명이라는 게 몰리죠. 모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습니다.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고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가는 것은 이때 야베스가 완전히 망한 아주 성읍이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에 사울왕이 가서 건졌고 그 일을 야베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길보아산에서 사울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엎드려져서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 시체를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 길라 야벳 사람들이 가서 그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장사 지낸 장이 3년상 마지막 장을 잠깐 보고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31장 12절을 주시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을 죽이고 난 뒤에 아주 그냥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냥 시체를 그냥 아주 우세를 시켰어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누가 이겼다고 외치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가서 시체를 취했어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취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늘 지금 수십 년 동안 생각하면서 합니다. 야베스의 장사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준 자기들을 정말 얘기해서 자기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리고 없어져버릴 위기에서 자기들을 건져준 이 놀라운 사울의 그 수고를 공적을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장사들이 담대히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은혜를 갚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나오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결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우리 구원 받을 때 우리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다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생일을 드리는 거고 주일날 우리가 모든 하고 싶은 일을 다 절제하고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심령으로 나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길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참 오래전에 이 사건을 청년 때부터 제가 보면서 마음에 늘 야베스 사람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은 사람들,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놀라운 모범이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 이제 그렇게 잠깐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1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3일상 11장 이제 이때 사울이 감동이 일어나서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기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온 나라를 군대를 소집을 했고 하나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와서 이 놀라운 전쟁을 치러서 이건 퍼펙트란 말로도 설명이 되겠죠. 그러나 더 엄청난 둘도 함께한 적 없다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사울이 왕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불만이 없는 불편이 없는 모름지기 대단한 왕으로서 정식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말았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소집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울이 행한 이와 같은 행위를 교훈으로 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두려워하게 했고 온 백성이 모아졌어요. 신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 같고 그렇죠? 주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주님께서 하신 거죠. 주님이 이걸 100% 이상 150% 알고 사셨어요. 우리가 이거 주님을 보는 데서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임한 모든 것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적인 것이나 직장에서의 승리나 삶에서 어떤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100% 150%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은 이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출발했지만 사울은 그걸 잊었어요. 이제 뒤에 계속 사울왕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사울은 잊었어요.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쳐부순 다음에 아각 왕을
죽이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가가 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5장에서 보십니다. 20절부터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동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 나이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청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깨달은 묵상을 가졌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말렉을 처음시대 다 죽이되 그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쳐들어 갔어. 그가 이스라엘 길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길에서 이스라엘 대적에 뜨거든요. 대적에 뜨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 아말렉은 상당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아말렉 끌어왔어요. 왜 끌어온지 아십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데려다 놓고 아각은 들으라.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나뇨?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면서 한번 그 폼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겠죠. 권위. 이 사울은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체면과 내 어떤 이심과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권위를 내려놨잖아요. 주님, 우리 흔히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다. 기도할 때 말하잖아요. 이 사울은 권위주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너 아각을 안 죽여?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지는 거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잘못과 실수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악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좋아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실수했으면 아차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계속 인용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8장에 가보니까 18장 19절을 보실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고 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참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네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제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렇죠? 힘있게 내려서 이 일을 이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악신이 힘있게 내렸어요. 저는 오래전부터요, 주님을 참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곁으로 나오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고, 물론 그게 있지만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중에 하나같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감동했을 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요, 자기 권위주의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뒤에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다 외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자기 권위주의가 이제 시기와 질투로 가죠. 권위주의가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없다면 사울이 이때에 그래 다윗이 만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 골리앗을 쳐 죽일 사람은 우리 집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더라면 참 사울은 위대한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것을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좀 이따 지금 생각 시간이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라가 뭐 다 망칠 때까지 결국 블레셋이 망치잖아요. 자기도 그 길보아 사람들 다 죽고 다 망하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악신에 감동이 됐을 때 두 양상이 나타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사탄 마귀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이것을 이제 정신적인 말로 하면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그렇죠? 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적행위라고 해요.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우리가요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요 때에 따라서요 이적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탄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의 이 장면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좀 가장이 잡혀. 그럴 수 있다. 나도 수없이 많은 경우에 또 그런 일을 겪고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어디 교회에 이익만을 끼쳤겠는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친 일도 또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친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도 원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 입에서 불평이 줄기차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8장이 답이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어요. 구원 건진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근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내가 지옥에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좀 묻히고 비자면 은혜인데 지옥에 2달 동안 있다가 그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제 말이 전도 용어로 2달 동안 지옥에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뛰다가 2달 만에 나오는 코스를 할지라도 이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면제를 받았는데 이 2달 동안 면제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좀만 떡과 잔 앞에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짤막한 한마디라도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긴 기사회를 못 하더라도 짤막한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모임에 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있더라고. 어떤 모임에 가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들었어요. 내가요. 그래서 친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 나를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더라고. 그래도 마음 울컥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멋진 말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것을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다 하고 사귀면서 주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 사울은 이때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이때의 이 상황에 사울은요 그냥 병사들 사울을 비롯한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아까 11장에서 그 암몬 육소를 쳐부시는 기력은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입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 양심에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영역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죠. 겸손함으로 내려가서 권위주의적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그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단한 놀라운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여기서 참 그걸 다 말하지 않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권위주의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 권위주의를 나타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55년간. 허영재가 큰 사람들도 안 키면서 그게 좀 기회해주세요. 전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냈는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한 적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끝까지 전도할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냈었냐면 예를 들어 문제농구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낼 때 그런 주님이 주시는 거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대부분 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착상이 떠올라서 그래 그 말씀을 좀 내가 내일은 혹은 다음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2분 3분 후에 지나가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까 뭐 했지? 생각이 안 나거든요. 5분 후에 생각이 안 나. 차 세우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제가 어떤 단어를 어떤 것을 했는데 3분, 5분, 1시간, 2시간 후에도 생각이 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튿날까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묵상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 한 번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정말 겸손한 가운데 가도록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해요. 사울은 그 야베스를 처음신 기백은 날아가 버리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그 산과 바위 어떤 틈에 가서 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것은 또 다윗이 대비하는 장면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 같이가 영역이 약해지고 담력이 약해지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권위주의는 불순종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핑계를 가져와요. 저도 성격적으로 핑계대는 습성이 아니고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또 생각을 많이 해요. 위험하고. 그래 이제 사울이 이렇게 돼서 갔는데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뒤에 이제 사무엘상 19장 20장 쭉 이어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악신이 자꾸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명해 볼 것인가? 사울이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피택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울을 만나요. 그 사울이 너무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그러나 그의 부가 참 슬프게 끝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와 전에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성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야. 우리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이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임강원 형제가 한번 대답해요. 육신의 생각이 왔어요. 근데 이거 내가 어떤 육신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사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빠져든다면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했구나. 내 육신적으로 말했구나.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자백이 나오고 반성하고 뉘우침이 나오고 여기가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 아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게 돌리다가 주님한테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버려야 돼. 아차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 긍휼을 입었어요. 다윗 중에서 배울 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다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다윗에게 권위주의가 없었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권위주의가 없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왜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은 권위주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틈이 없었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틈이 없어.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죽을 때 오늘 죽느냐 사느냐. 사울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그죠? 어느 때는 불 속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울이 다윗이 잡고 다니다가 불 바깥에서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자 해버렸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안에서 탈탈탈탈 하면서 주여 여기서 멈추소서 기도해서 시편이 게 나오잖아요. 멈추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에서 적당히 하고는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만할 틈이 없고 교만할 새가 없이.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영웅 행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저도 크고작은 고난들을 많이 겪고 오늘까지 살아왔죠. 토탈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교만할 틈이 없이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런 상황이니 교만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지 못한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그 고비를 넘겨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끝까지 갔어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다 은혜 다한 찬송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잡혔을 때, 우리 성도가 육신의 생각이 잡혔을 때, 또 신령한 성령의 생각이 잡혔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이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말은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육신적인 생각을 하거나 육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얼른 잡는다고 뉘우치고 반성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내 영과 육을 살린다, 영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은 목적으로 그 영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육이 살리는 게 아니고 살리면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육은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것이 무익하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영이 하는 거다. 이게 무익하시다. 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의심장한 말을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이때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필레오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다,
그냥 인간 나 이거 참 이 컵이 욕심나고 이 컵이 좋네 이거 나도 하나 가졌으면 이거 필요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너 안에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대답을 뭘로 하죠? 또 필요합니다. 두 번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아직도 아가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묻고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지금 로마에 지금 속국이 돼 있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있는 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나 사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러지 못하고 필요 육적인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주님이 필요로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필요로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 필요 육적인 이런 단어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개입하니까 완전히 아가페로 바뀌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단호하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지 않아요. 그죠? 아가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쳐서 놀랍게 하나님 섬긴 베드로와 또 바울 앞에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3장이 나오죠. 필레오로 우리는 평생에 아가페와 필레오를 자주 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어떤 필요적인 생각을 자제시키고 눌러가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울왕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권위주의적인 것,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과 또 내 욕심과 체면,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찌꺼기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귀의 턱뼈 아무 쓸모없는 길거리에 버려진 나귀의 턱뼈를 쓰신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다음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참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 일이 계속 우리 생애에 반복이 되면 우리가 어느덧 주님의 영광에 큰 쓰임받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울왕의 교훈을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이 드시면 사울왕의 생애가 아까 지금 11장부터 시작해서 또 전에 나오는데 9장, 11장, 9장, 10장 9장부터 시작해서 3일상 마지막 장까지 아까 읽은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왕의 생애입니다. 이것을 잘 한 번 더 탐독해 보시고 읽어보셔서 더 깊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